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또 새로운 우리 묵상의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주간까지 우리가 휴가, 8월 휴가에 이어서 또 명절 연휴까지 긴 쉼을 통해서 아직 좀 적응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번 한 주간 또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쁨의 한 주, 또 회복의 한 주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사도 바울의 고난에 대한 그 항목을 좀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 고난의 항목들, 그 내용들 우리가 이 앞서서 쭉 살펴봤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 후에 그가 당한 어떤 그 육체적인 고난과 아픔, 그것 말고 그것보다 더 큰 무거움이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8절 말씀 보십시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자, 바울에게는 그를 정말 짓누르는 그런 무거운 짐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그 짐이 뭐라고요? 바로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죠. 이게 그의 가장 큰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육신의 아픔도 있었죠. 여러 번 위기를 당했으니 그런 것도 큰 고통이었습니다만,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염려, 가장 큰 아픔은 바로 교회였어요. 바로 교회에 대한 진정한 사도 바울의 사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언제나 교회에 대한 생각으로,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고 또 고통의 마음을 가졌는지 29절 말씀합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진정한 지체의식이에요. 이제 나중에 이게 12장 뒷부분에 가면 어떤 이러한 교회의 원리, 성도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에 기반한 그 교회에 대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 생각해봤지만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고난도 받을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것을 위한 고난은 받을 수 있다고요. 바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 교회가 약하면 나도 약하고 교회가 실족하면 나도 실족한다 라고 그런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자신은 거짓 사도들과 달리 약한 것을 자랑한다 라고 말씀해요. 30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잘남, 어떤 성공, 그런 거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약한 것만 계속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도 이렇게 말하니 사람들이 좀 거짓말 아니냐, 도대체 무슨 저런 일들을 당했다는 말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1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죠. 진실이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의 사건을 언급하죠. 32절 33절이에요. 다메섹에서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에 내려가 벗어난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건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난 사건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가 오히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도망도 가고 또 살게 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소명에 대한 증거를 또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전 과정, 지금의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이 전 과정은 결코 거짓이 아니다. 그 소명을 받은 이후부터 일어난 이런 교회를 향한 이 마음들은 결코 거짓이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 내려고 했던 거겠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사랑의 장면들을 좀 살펴보고 있거든요. 정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육신의 고난보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아픔보다 교회를 더욱 생각하고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냈어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여러 가지로 증명해낼 수 있겠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한 일들,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이 했던 일들, 그런 것도 많이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 자신의 약함을 더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달게 받을 만큼, 그것을 당연히 여길 만큼, 그만큼 사랑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리고 그의 사역의 진심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장면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렇습니다 라고 할 때마다 예수님은 내 양을 먹여라, 양을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네가 양을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을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사랑하신 그 양을, 주님이 사랑하신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저는 단순히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우리의 소속감에 의해서만 사랑하는 것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교회니까, 내가 우리 교회의 어떤 직분자니까 교회를 사랑한다, 이것을 넘어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믿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바로 그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볼 수 있고, 그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때로는 헌신도 수고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삶의 결단이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그 이유가 너무나도 명확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책임감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그 사실을 믿으며 그 사실 앞에서 마땅히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더욱 사랑할 줄 아는, 더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삶의 모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는 우리의 그 마음,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돌이켜봄으로써 사도 바울과 같이 교회를 위한 헌신과 사랑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결단이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